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과정이 나왔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자손은 실로로 옮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7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기업에 대한 기대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7지파에서 3명씩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7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7지파의 기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단 동쪽 땅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 땅도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모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온 가나안 땅에서 오랜 전쟁을 다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모두 다 마친 여호수아도 이제 기업을 얻었습니다. 19장 49절 50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 도피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요단 동쪽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도피성을 결정했습니다. 신명기 4장 43절에서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이미 도피성을 세 곳을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에 도피성을 결정해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요단 서쪽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 서쪽 지역에 이제 9지파 반이 기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요단 서쪽 지역에서도 세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기억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사람, 고의가 아닌 실수,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죠. 과실치사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에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게 우연한 상황으로 사람을 죽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사람을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사람을 죽인 경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5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나무를 찍으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날아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이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원한이 없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그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해 보복자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죽은 자의 친족 중에 한 명으로 친족의 죽음을 피로 보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자는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게 되면 또 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자가 살아서 자신의 살인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으니까 피해 보복자를 만나지 않도록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외곽진 곳에 있으면, 찾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깊은 산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이 너무 멀리 구석진 곳에, 깊은 숲속에 어느 한 구석진 곳에 몰려 있거나 이러면 도망가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그냥 길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피성은 잘 보이는 지역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 아래, 중간 이렇게 구별되어서 띄엄띄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단 동쪽은 딱 세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딱 상, 중, 하로 구별돼 가서 루벤 지파의
바산골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루벤 지파의 베셀, 이렇게 딱 세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도 이렇게 위, 중간, 아래 구분해서 평지나 산지에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가는 길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길도 잘 닦아 놔야 합니다. 길이 잘 보여야지 도피성으로 잘 도망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 세 곳이 나옵니다. 납달리 땅에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이렇게 세 곳이 도피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도피성에 가게 된 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 문 어귀에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연한 사고였음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피해 보복자는 그 도피성으로 따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성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는데 그 사건을 듣고서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고의로 한 것 같다 라고 그 장로들이 판단하면 그 부지 중에 도망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도피성에 가서 이 장로들을 만나서 그 사고가 우연이었음을,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었음을 인정받게 된다면 이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중들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판명이 된다면 사형을 받겠죠. 그런데 재판에서 과실치사를 인정받으면 부지 중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판명을 받으면 다시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자기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해 보복자는 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는 것은 안전은 보장받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도피성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만약에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이 됐는데 정말 오래 대제사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몇십 년 도피성에서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그 시간들,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하게 된 살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죽은 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은 자,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에 대한 사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몇몇 한두 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을 겪을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누구나에게 도피성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도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는 이방 민족들도 그들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하고 있는 자들도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거류하고 있는 자들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 또 기브온 주민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을 위한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성도, 우리는 한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한 죄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의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씻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 도피성을 만날 수 있도록, 큰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